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13절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단자손은 1장 34절 말씀처럼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새로운 땅을 물색합니다.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레위 제사장을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그들은 이 레위 제사장에게 신탁을 구합니다. 단지 그가 레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정탐이 형통할지를 물은 것입니다. 개인의 집에 레위 제사장이 있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 그 제사장에게 신탁을 얻으려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레위인도 자기 사명을 잊고 유리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고 단지파도 자기 사명을 잊고 새로운 땅을 찾고 있으며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레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신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동화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임의대로 라이스를 치러 가는 단지파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임의대로 행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된 미가 집안의 모습은 그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썩고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 우상과 하나님을 이처럼 썩은 것도 모자라 심지어 레위 지파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신앙을 부추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단 지파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타락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씀이 17장 6절에 이어 또다시 나오면서 이 시대의 부정적인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8절 말씀처럼 여호수아 때 베냐민 지파의 영토 서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장 34절로 36절 말씀처럼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 산악지대로 밀려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았는데 그 가운데는 삼손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다른 지파들의 땅에서 살던 단 사람들은 이제 정착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5명의 정탐꾼을 뽑아 정탐을 보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가에게 고용된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에게 5절로 6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앞날을 물었고 그는 그들이 평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형통함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이방인의 부족처럼 여겼고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7절 말씀처럼 라이스 지역에 도착해 그 땅을 정탐했고 그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정복했어야 하는 땅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편하고 좋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을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만사형통하여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자신들이 본 것을 단 자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 땅이 매우 좋았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처럼 그 땅은 평화로운 백성이 살고 있기에 자신들이 차지하기에 쉽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셨다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 지파에게 다른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전혀 다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에 11절 말씀처럼 단 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군인을 선발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들은 12절 말씀처럼 기럇 여아림 뒤쪽에 진을 치고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곳이 단의 장막이라는 뜻의 마한의 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그들은 정복한 거죠.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여기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도 않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미가의 집으로 가는데 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편하고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결단하기 편한 것, 내가 하기 쉬운 것, 항상 그런 것만 선택을 하지요. 좀 불편하고 힘들면 못 견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스리는 게 있으면 그냥 관두려고 합니다. 쉬이 교회로 옮기려고 하죠. 이게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지천에 깔려있고 널려있는데 꼭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성도들이 보면 항상 뭔가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귀찮아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아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비유 맞추는 것도 힘들고 또 실상 그 비유 맞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성도 비유 맞추다 보면 목사님들이 참 지쳐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냥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죠. 좀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들 한탄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성도 비유 맞추다 보니까 내가 좀 못 살겠다. 근데 그렇게 비유 맞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 눈치 보려니까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또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갖다 끼워 맞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물어봤는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난 없는 삶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들은 전혀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하기에 좋고 편한 대로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을 얻는 데 성공한다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옮기시는 분들 보면 늘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왜? 인간이 있는 곳은 똑같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섞여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인데 사람은 늘 허물과 또 선한 모습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좋아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역시 허물이 보입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트집 잡기 시작하면 허물이 더 커 보이고 나중에는 아예 선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왜요? 허물 많은 인간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같이 있을 때 같이 생각이 맞으면 좋은 것 같지만 나하고 마음이 달라지면 역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맞추어 가면서 서로 품어가면서 사랑해 가면서 안 돼도 손잡고 같이 가야 할 동역자니까 그게 가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버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늘 같이 있으면서 어떨 때는 정말 좀 어디 AS 센터 가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굴뚝까지 올라오다가도 돌아서서는 그래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그리고 또 품어야지. 그게 부모거든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가족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늘 불편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깊이 생각하고 또 곱씹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내가 녹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보일 텐데 그걸 찾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누구나 단지파 사람들처럼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정성과 수고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으므로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스로 향하는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욕심에 휩싸여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지나간 과거들은 다 지나간 과거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혀 그렇게 매일매일 쩔뚝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출발선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항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고 또 그 과거에서 교훈도 얻지 못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어도 결국은 그 출발선상이 잘못됐기에 첫 단추를 잘못 끼니 결국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끼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늘 내 눈에 좋은 대로 편안한 대로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기 쉬운 것 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늘 그런 것들만 골라 담고 또 그런 것들만 골라서 취사선택하다 보니 우리의 삶은 결국 이처럼 절름발이 삶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또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던져놓고 또한 이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것에 발목 잡힐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붙들고 또 그 뜻을 바르게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다면 내가 새로이 결단한 바가 있다면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푯대 삼아서 2024년 더욱더 새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정으로 힘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펼쳐질 그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게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